언젠가 한번 설교 예화로 사용했던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주인공인 안수연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안수연 형제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질병에 걸려 33세라는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 학교 선후배, 병원의 동료, 병원 앞에 있는 분식집, 구두 수선실, 그를 아는 모든 분들이 그의 죽음 앞에 목을 놓아 울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안수연 청년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의사로서의 길은 다른 의사의 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안수연 청년이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시절 우리나라에는 의약분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많은 의사들이 의사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파업에 참여해서 응급한 환자조차도 볼 수 없는 의료의 공백을 일으킬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은 동료 의사의 권위와 회유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들의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병원에 돌봄을 받지 못할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병원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힘을 가진 다수의 그룹에 동조하지 않는 일은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하고 이후에 자기가 원치 않는 아픔을 겪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안수연 청년의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만 잘났느냐, 너만 깨끗하느냐, 너만 그렇게 해서 높임을 받고 싶으냐, 온갖 회유와 핍박을 받았지만 안수연 청년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왜 안수연 청년이 쉽고 편하고 유익된 길을 내버려 두고 어렵고 힘들고 욕먹는 길을 선택하였을까요? 그가 세상의 많은 의사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다른 의사들이 보지 못하는 더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성적 능력이 있어서였을까요?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세상의 많은 길,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는 진리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렇게 세상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 예수의 길을 가려는 그 청년에게 성령은 그 마음을 도와주셨고 그 생각을 도와주셨고 그 영혼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청년은 자신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시고 그를 사랑하사 진리와 의에 이르도록 그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참된 유익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다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과 능력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시현 청년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좀 구분해 보면 16절의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고요, 17절의 말씀은 교훈의 말씀이고 18절의 말씀은 선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바울은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든지 간에 그 내어주는 대상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과 죄의 유혹을 알면서도 그것을 진리와 성령으로 대적하지 않고 그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 죄의 유혹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어떻게 되어 살아간다고요? 죄의 종으로 살게 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옛사람과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떠한 죄의 유혹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거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순종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순종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진리를 아는 것을 모두 행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양심의 찔림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실 때라도 우리 눈앞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더 좋은 유익이 있으면 양심의 찔림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지만, 그리고 그 진리가 가져다 주는 축복도 알지만 그 진리가 내 안에 더 빠른 우선순위로 인하여 순종되어지기보다는 뒤로 유보되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또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 다음에 또 기도하면 되겠지, 또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겠지. 우리 주님은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나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기뻐 받아 주실 거야. 이 은혜의 사실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라.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넉넉히 누림으로써 경제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내어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그래 다음에 또 주시겠지, 하나님은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거 우리 주님 용서하시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죄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그 죄의 요구를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죄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권면하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행동보다 더 힘써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과 힘으로써 죄를 짓지 않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의를 행하는 데 사용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하여 의의 종이 되는 순간 18절을 보십시오.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바울은 우리에게 순종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즉 순종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감사하고 그 생명을 통해 은혜 아래 거함으로써 은혜 아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되기를 갈망할 때에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종이 되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해서가 이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방향이 정말로 나는 지금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 마음과 내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비록 조금 오류가 있고 연약할지라도 성령은 내 마음을 강권하셔서 나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축복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축복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에 이르는 축복입니다. 의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고 의에 이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안전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에 이른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찾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가장 의에 이른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는 한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의에 이른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확실함이다라고. 의에 이르는 것은 믿음의 확실함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불로 연단하여도 변형되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런 정금과 같은 믿음이다. 정금과 같은 믿음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며 그 인생을 변하지 않게 한다. 훼손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의에 이르는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 영적인 상태에 이를 때에 세단과 사단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를 만드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 그분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의에 이른다라는 가장 좋은 설명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매일매일 용서하시고 매일매일 찾아오시고 매일매일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주의 주권과 은총으로서 우리를 믿음의 확실함과 정금 같은 것, 칭찬과 명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 아닐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비길 수 있는 축복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있는 축복입니까? 이 축복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유일하고 비교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순종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이란 뭘까요? 우리는 순종을 대부분 축복과 연관시켜 생각합니다. 즉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딱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 단어와 딱 함께 동시에 튀어나오는 게 축복이라는 거지요. 순종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다른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순종의 결과가 확실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순종의 결과가 확실해서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축복이고 내 속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는 게 축복이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게 축복이라는 신뢰 때문에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 뒤에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는지 제가 오늘 성경의 2가지 예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던 살았던 사람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수심에 어떤 위치에서 고기가 나오는지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얻지 못했다면 그날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기를 얻을 수 없는 날이고 그 날은 그저 자연 앞에 순응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렇게 빈손인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하나를 발견합니다. 차라리 처음에 갈릴리 호수 나와서 바로 처음 그물을 던질 때 그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으면 순종이 쉬웠을 텐데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기서 고기가 안 나온다는 게 알아요. 이미 밤새도록 경험했어요. 그때 가서 던지라 그러는 거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꼭 굳이 밤새도록 못 잡는 그 순간에 가셔야 됐나? 처음에도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 주님의 선택은 베드로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순간이었을까요?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이 순종을 가로막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이 그를 가로막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건진 고기가 2배에 가득하여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냥 수북하게 쌓인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이 배 안에는 더 이상 고기를 넣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기가 잠겨졌더라. 밤새도록 허탕을 친 사람이 그런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으면 어떨까요? 혹시 신나지 않으실까요? 물론 얼떨떨할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얼떨떨하겠지만 그 마음속에 막 춤을 추고 싶은 만큼 기뻤을 거예요. 이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2배에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그 다음 절에 행한 행동은 이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갈릴리 어부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살던 베드로에게 기적을 통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 이제 남들 앞에 떡먹거리고 남들 앞에 호령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 것과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다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뭐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순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이익보다 결코 작은 일일까요? 베드로에게 인생에 나타난 기적은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얻은 게 아니라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그 앞에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그 초청에 응답한 게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킨 거고 그의 인생이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일까요? 우리의 이성은 과연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것에 그 실오락이 하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이성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성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죄인된 삶을 내려놓고 그분의 그 구원의 초청을 향하여 그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과 그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한 학자가 이렇게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갑자기 눈에 안 들어오네요. 다 외워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읽었으면 한 번에 빡 들어올 텐데 네, 거의 외워서 하다 보니까 잘 찾지 못합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지식을 그 지식 뒤에 담긴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즉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우주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과 그 뜻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요? 우주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자만이
의와 죄의 길에서 반드시 의를 선택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살아왔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도 많아졌습니다. 그의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참 은혜였고요. 참 감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일어났을까요? 지옥과 같은 세계가 열리게 되었겠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것도 번제라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과연 인간의 이성으로 그게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지옥과 같은 세상이 열렸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고난을 받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삭은 드릴 수 없지만 그와 버금가는 나는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아들을 좀 살려두십시오. 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옥 같게 만드셨을까요?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요구를 해오셨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셨다면 여러분 어떠셨을 거예요? 저라면 막 울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갔을 것 같아요. 뛰어봤자 하나님 안에 있을 텐데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도망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왜 아브라함의 그 밤이 지옥 같았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후회했을까요? 그만큼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은 그에게 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상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갖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랑만이 구원의 확실한 것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옥 같은 밤을 보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아들과 번제할 불과 장작을 가지고 올라갔지요.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세미하신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나는 내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싶으신 모든 축복들을 그 안에 완전하게 쏟아부어 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축복 안에서 그 축복이 변질되지 않고 그 축복이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의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신 거예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난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그 저녁에 칠흑같이 어두운 내 마음의 밤에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아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순종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복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제 순종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게 아니세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함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뭐가 된다고요? 의에 이르게 하신다. 의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외부적인 유혹과 시험에도 내가 믿는 대로 나아가는 능력이 바로 의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실 겁니까? 여러분, 순종의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의에 이를 것이고요,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아닌 성령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날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 가장 뜨거운 믿음의 눈물과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이라는 가장 값진 보화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에게 순종의 종으로 사십시오, 순종의 종이 되어 의의 길을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에 순종의 종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길을 의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행위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어서 주여 순종과 의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안에 참된 순종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주의 교회 성도들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